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만 줘라. 아멘. 시간에는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땅에 영원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저 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 예배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 주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도록 우리 주님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사 일용할 양식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때론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흔들려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 주의 소망과 위로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이 아픈 자, 힘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 사회와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강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이 생명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사 성도들이 새롭게 되어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찬양합니다.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교회 미아는 6셀, 9셀 우리 김난숙 권사님이 리더로 섬기시고, 다음 주 주방봉사는 4셀, 8셀 우리 유혜성 안수 집사님께서 조장으로 섬기시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오늘 11시 그리고 2시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30분 화요일 7시 30분 박효진 장로님 초청해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은 한국의 전도 부흥사로 유명하시고 요새는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강사님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또 부드러우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매주 수요일 11시에 수요 중복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들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또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중식은 우리 최미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오늘 성전 꽃타부는 우리 김태영 안수 집사님, 허영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좀 이상한데? 먹이 물어뜯기를 맞아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키우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하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끼리 인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애가를 지어 부릅시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예요. 그 슬플 애자를 쓴 거죠. 노래 가짜.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12장부터 18장까지는 제거해라, 우상 제거하고 무슨 이것저것 하나님이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추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애가를 지어 불러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노래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또 민족은 노래를 통해 백성을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에서 이 노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새벽에 막 6시 되면 온 동네에 그냥 막 음악을 막 틀어요. 이게 뭔 노래예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넌 또 나 또 일어나, 뭐 그런 노래, 새마을 노래.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단점도 많지만은 정말 그 큰 리더십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유태영 박사 얘기를 듣고 우리 크리스찬 리더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노래를 짓게 만들어서 그 온 나라를 새마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막 우상숭배 이런 건 다 깨뜨려 버렸어요. 무당들은 발도 못 붙였어요. 그냥 그 허리허식 발도 못 붙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망조예요, 망조. 결혼식 한번 하려면 세상에 밥값이 23만 원 하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 망한 거지. 꽃값만 5천만 원이 넘는 결혼식이 어디 있어? 완전히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허례의식 그리고 이 귀신 믿고 사는 것, 본인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난 몰라. 그러나 이렇게 미신 믿고 허례의식하고 쓸데없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마음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세계적인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독재라는 게 약간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리더십 하나는 대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애가를 부르래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아니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참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절망 가운데서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게 오늘 에스겔 19장입니다. 그 슬픈 노래가 뭔 줄 아세요?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새 왕, 유다의 새 왕,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새 왕들이 망한 얘기를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망한 얘기를 노래로 불러라. 그걸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위로가 돼요. 지금 포로 생활 중에 그 애가를 부름으로 위로가 되고요, 여러분 치료되고요, 정화가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우리 인생을 바꿔놓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 심령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포로는. 근데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포로는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서, 에레미야서 이걸 보면서 나를 못 보면 성경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럼 이 에스겔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 포로들인데, 그러면 이 포로들이 우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포로일까요? 따라합시다.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우리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귀로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를 상징하는 걸 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있었던 것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건 신약의 구원이 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한 가장 좋은 예란 말이에요. 본보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나올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애가를 부르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정말 불러야 될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의 애가를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애가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미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이제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왕족들과 귀족들은 아직 안 망했다고 회개하거나 슬퍼할 줄 몰라요.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눈물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지도자들은 내 살기 문제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와 안락을 믿고 슬퍼하지 않아요. 이 슬픈 현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 강남에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2700년 전에도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데 왕족들, 귀족들은 끄떡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슬픈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포로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가를 부르게 한 겁니다. 자, 함께 그 예가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2절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고관들을 위해서, 왕족, 귀족, 고관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끄떡하지 않는,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집, 강남에 비싼 집 20억, 30억, 50억 하는 집 갖고 있고 여기저기 땅 사놨기 때문에 땅땅 거리고 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뭐 때가 되면 또 오르니까. 그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나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나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애가를 지어 부르래요. 고관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비우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래요. 근데 실제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그 고관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걸 노래로 부르면서 이 세상 왕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왕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왕도, 우리 인간의 왕은요, 누가 대통령 돼도 따라합시다. 대통령에게 희망은 없다. 누가 돼도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무슨 얘기예요? 내 어미는 암사자라 그래요. 이제 애가를 부르라 그러면서 내 어미는 암사자라. 그 어미 암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가지고 그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으면 적을 물어뜯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갈취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왕을 비유하는 짐승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내기가 아니에요. 야곱이 137세인가에 그 자식들을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하죠. 그때 야곱의 축복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9절. 야곱의 축복 기도 중에 유다를 위한 축복 기도 두 번째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래요. 사자 새끼래요.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고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왕이래요. 이 유다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 그 야곱이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지금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다. 그 얘기가 오늘 바로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창세기 저자가 다르고 에스겔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엄청난 간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미 사자가 젊은 사자들 중에서 왕 하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절 더 읽을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놓고 자 19장 10절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는 말은 왕의 자리, 왕권. 성경에서 규는 왕권이에요. 규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왕권이 이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축복 예언이란 말이에요. 유다를 위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왕으로 오신다. 아멘. 그 사자라는 말이 동물의 왕, 그 왕인데 바로 지금 에스겔서 19장에서 하는 얘기, 바로 1절 2절에서 하는 얘기, 어미 사자가 젊은 사자 중에서 하나를 세워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판 쳤다 그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이 누구 얘기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그 여기 보면은 그 유다 지파의 왕인데 여호아스 17대 왕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3개월 동안 악하게 통치를 했는지 백성들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망한 슬픈 얘기예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넘어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요시아의 아들, 마찬가지예요. 여호아스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인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아의 아들이 18대 왕으로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똑같아요. 애굽 바벨론 왕에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 애굽에게 가서 손을 벌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11년 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아주 폭군이고 얼마나 백성들을 삼키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렵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식민 통치를 받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얘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왕 집에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49장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다시 갔어요. 제가 유다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먼 미래의 얘기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니까 나귀를 어디다 맨다고요? 포도나무에다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야곱이 실성하지 않았으면 아니 어떻게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아? 포도나무에다가 저 먹고 살 게 없는데 포도나무에다 나귀를 매? 새끼를 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부자로 잘 산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축복받아가지고 막 나귀가 포도나무가 이게 재산이잖아요. 그 시대에 3,0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3,500년 전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포도나무가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귀를 맬 정도로 온 천지가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산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지, 포도즙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빨래를 포도주로 빤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집은 돈으로 그냥 뒤를 닦은데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뻥치기 대회 하면 따라해봐요. 우리 삼촌은 돈으로 화장지 한다. 불쏘시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불 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삼촌은, 우리 작은아버지는 돈으로 불 때 옛날에 뻥치기 대회 하면 우리 시골에서 그냥 누뻥이 센지. 근데 이건 뻥이 아니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는 그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가지고 막 열매가 맺히니까 풍요롭고 부자로 세상에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맬 정도로, 그리고 포도주로 막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부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얘기가 또 여기 나와요. 자, 에스겔 19장 10절. 자, 에스겔 19장 10절 시작.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내 피의 어머니 조상들, 유다 지파 조상들은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아가지고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들은 정말 풍요롭고 잘 산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받은 이 지파가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그 막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를 갖다 주는 그런 이 포도나무인데 그 중에 그냥 한 나무 가지가 이제 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이렇게 그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 그게 누구냐?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19장 12절 시작.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신하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분노 중에 그냥 뽑혀서 포도나무를 뽑아버린 거죠.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이죠. 눈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고랑 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막 불에 태웠다, 그 말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노래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누구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망하고 여호야김도 망하고 시드기야도 망하고, 백성들만 괴롭히고, 그 사자가 됐으면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을 삼키고 백성들을 물어뜯고 백성들의 것을 다 뺏는 데만 왕권을 쓴 거예요. 그냥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 얘기예요. 이걸 애가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걸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불이 그 가지에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결국 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매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야 될 슬픈 노래예요. 마지막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세 명의 왕들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배 채우는데 백성들을 삼키고 그들을 물어뜯고 그들을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이 지도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절망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왕도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왕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애가 후에라도 애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애가 후에라도 애가가 되리라. 그 애가를, 그 왕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망한 얘기를, 새 왕 얘기를 써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어. 우리 인간의 슬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지도자가 없다. 이게 이 세상의 슬픔인 거죠. 애가 후에라도 애가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슬픈 노래만 부르다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14절 말씀은 이 세상 사자 왕은 아무도 영원한 왕이 없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슬프고 유한한 세상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애가를 부르라. 이 애가를 불러야 돼요. 애가를 부르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불러야 될 애가 왕이 없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를 포로로부터 구원해줄 지도자가 없다, 사자가 없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진짜 지도자를 사모했어요. 그 지도자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분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는 따라합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덤의 상징이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무덤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그 포로로부터 나오는 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구절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는 왜 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슬픈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슬픈, 죄 없는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로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부활로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144장 찬송, 여러분요, 우리가 불러야 될 애가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삽니다. 144장 방송일도 띄워주시고 144장 찬송. 내가 이걸 주겠다고 써놓고 왔는데도 와가지고 이 찬양단 이게 노래하는 것 보고 박수 치다가 잊어버렸어. 같이 부릅니다. 이 애가를. 저는 이 144장을 수천 번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죄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않은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받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손에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죄의 포로로부터 마귀에게 포로돼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히 불러야 될 애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포로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노래하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산소 그 누가 누에 누가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세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깨닫지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작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세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세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 시간 유다의 사자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주님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한 분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죄의 사실을 끊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끊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며 십자가만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나의 산소가 주님으로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장소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너희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